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두 5번이나 나옵니다. 북한이 핵 강국이 되는 목적이 체제 유지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체제 유지가 아닌 것으로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북한 뉴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전략적 지위가 상승된 것만큼 미국이 북한의 현실을 인정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이 뉴스를 좀 더 분석해 보았더니 단순히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게 아니라 북한식 한반도 통일을 이루겠다는 거였었어요. 자유아시아 방송이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핵과 미사일이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만능 열쇠다. 그래서 북한은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붓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은도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체제 안정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조국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북한식으로 한반도를 통일한다. 이게 어떤 건지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만일에 이 일이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게 불가능한 일 때문에 한반도 주변의 주변 국가들이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 러시아, 중국 이 열강들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런 야욕을 갖고 있을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김정은식 한반도 통일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첫째가 박해입니다. 물리적으로 박해하고 두 번째는 오늘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교회 안에 신앙의 위선을 일으키는 겁니다. 4장 1절에 31절까지 밖에서 오는 그 박해도 하나님의 교회에 위협이 되지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헌신을 가장하는 위선만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바나바가 전 재산을 바치고 존경을 받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절반만 바치고 다 바친 척 했던 것이 교회를 크게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2절에서 42절까지 다시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박해하고 6장에 가면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갈등이 일어나요. 교회의 세 번째 사탄의 공격이 교회 안의 분열과 갈등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8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는 또 다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 종교의 최고 권력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오늘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그리고 5장에서 다시 한번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를 주도해 가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사두개인은 유대 종파 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센파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대 사회에서 귀족층의 사람들, 상류층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친로마파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고 신학적으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파가 부활의 교리를 주장을 하자 부활의 교리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만들었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부활에 대한 교리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베드로 요한을 체포하는 거예요.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사도들이 체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체포당했는데 오히려 남자들의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거의 뭐 15,000, 2만 명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오병이어의 디베라 바닷가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남자들만 5천 명이 믿는 자가 더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은 체포당했는데 믿는 자는 더해졌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장 5절에서 12절까지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 과정과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의 최고 종교 법률 기관으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제사장이 의장이에요. 그래서 장로,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이 전부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입니다. 그들이 그 무리 중에 오늘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께서 체포당하시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사형을 언도했던 재판장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예수께서 사형을 선언받았던 그 유대 최고 법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공개적으로 변증하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분리되어져 나온 이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약속했던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구약의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의 최고 법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교와 예수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세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로소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를 변증하는 장면이 오늘 사내들인 공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의 체포를 통해서 도리어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사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질문을 했나요? 4장 7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은 교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그래서 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 중동 국가에서도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이제 누구의 권세냐 누구의 이름이냐 사내들인 공회가 비난하듯이 질문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교회에 질문을 하고 있는. 이번에 미국에서 공공종교연구원에서 미국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백인 크리스찬의 숫자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40년 전에는 미국의 크리스찬이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이단을 다 포함해서 70% 10명 중 7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사람들 10명 중 8명이 백인이었어요. 4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10명 중 4명이 백인입니다. 점점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의 의욕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나요?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왜 성령이 충만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동일한 상황에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 15절까지 보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나가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상황이잖아요. 그들이 감옥에 투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나왔습니다. 이 상황이 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하나님은 사내들인 법정이 예수의 부활 전하는 게 싫어서 그들이 체포를 했는데 그 체포가 도리어 증거의 기회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증거의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약속해 주셨어요? 14절에 너희는 변명할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거나 면박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구변과 말과 지혜를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 말을 주셔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이 능히 반박할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이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명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오픈도어스에서 이번에 팔레스타인의 무슬림 한 청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에 그의 간증을 실었어요. 그 기사가 크리스찬 투데이지에 실린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청년이 주변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고 예수께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어떻게 꿈을 꾸고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해외에 나갔다가 그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책자를 하나 선물로 받아서 그걸 이 청년에게 준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고 처음으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크리스찬 학생을 만나게 되고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더 알고 또 가능하면 믿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그때만 해도 마음에 그렇게 자기가 믿는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그날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환한 빛이 비치면서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친구는 더 이상 마음에 의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는 마음에 확신에 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얘기하자 집안에서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는 집에서 추방당했을 뿐 아니라 마을에서도 추방을 당해서 빈손으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자마자 그는 선교사를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꿈을 꾸고 예수를 믿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코란과 성경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구변과 지혜를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을 했습니다. 그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질문을 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그러자 베드로가 그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건강해졌느냐, 구원받았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해요. 제일 먼저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해져서 구원을 받고 베드로, 요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이 있을 수 있나요? 산 증거물을 옆에 세워놓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예수가 이 사람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메시아에 대한 초기 예언이 바로 이 모퉁이 돌 예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도 이 메시아의 초기 예언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17절 18절에 이 모퉁이 돌 예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너희가 유대인이 버린 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퉁이 돌, 머릿돌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냐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부셔지고 깨지리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결정적 증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단순히 말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의 산 증거물이 지금 옆에 서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지금 베드로, 요한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도 증거물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요한 옆에 증거물이 그 옆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산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증거를 보여줄 수 있나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 1장 17절에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뭘 주셨어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지식, 서적을 읽으면 깨닫는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보너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뭘 주셨나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장 19절에 바벨론 왕이 그들과 말하여 대화를 해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그들의 탁월함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탁월하게 된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식과 학문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해 봤는데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모든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는 더 나은 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학문을 주신 결과물이 자기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를 그는 바벨론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 세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하고 더 정직해야 하고 더 성실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삶의 진실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만 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IT 정보기술 업계 경영 구루 중에 한 사람, 가장 탁월한 스승 중에 한 사람이 한국에 방문하셨어요. 카네기 멜론 대학의
비백 워드와 교수가 방문을 했습니다. 워드와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어떤 시대를 가져오느냐고. 그랬더니 기존의 산업 질서의 유효 기간이 앞으로 5년 남았답니다. 그리고 10년 뒤가 되면 전혀 다른 산업 질서가 형성이 되는데, 매년 포춘에서 500대 기업을 선정하는데 10년 뒤에 포춘이 선정하는 500대 기업의 절반은 새로 생긴 기업들로 차지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석유를 기반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견을 했습니다. 석유 경제의 기반, 석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태양광으로 한 자연 이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배터리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석유 기반의 경제는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자동차 산업이 완전 사양길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 전기 자동차는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는요 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이 자동차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 시대가 오면 자동차 공유 시대가 됩니다. 누구도 차를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공유 시대가 되면 자동차 산업도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동차 산업에 빨간불이 이미 켜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워드와 교수가 말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고 혁신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 시대가 찾는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 시대가 기대하는 인재가 되어야 하고, 이 시대가 찾는 지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증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사내들인 공회의 판결이 나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이 베드로의 말하는 걸 듣고 사내들인 공회가 놀랐어요. 13절에 보시면 학문 없는 범인, 학문이 없다는 것은요 랍비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성경 연구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알았다가 베드로의 이 짧은 설교에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듣고 사내들인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정체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그들은요 비난할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요한을 잠깐 나가라 그러고 이제 모의를 꾸몄습니다.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심각한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표적이 된 거예요. 연일 KBS, MBC, SBS 종편 뉴스가 계속 이 사람에 대한 뉴스만 내보내는 겁니다. 신문마다 이 사람 뉴스입니다. 유명한 표적이 돼버렸어요. 너무나 유명한 예루살렘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국정원이라도 동원해서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17절에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자, 경고, 금지 조치를 하자. 그래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고 결의를 하고 베드로 요한을 불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이제부터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자 베드로 요한이 예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20절에 보시면 베드로 요한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명령을 듣는 게 옳으냐. 당연하죠.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인데 뭐가 더 옳은지는 그들이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을 들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요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그들은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에 완전히 기가 질린 사내들인 공회가 최후 결론을 뭐라고 냈어요? 21절에 도대체 방법을 못 찾았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모든 예루살렘 백성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고, 이건 거짓이라고 누명을 씌울 수도 없고, 이거는 음모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해서 놓아주는 게 전부였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하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이건 세리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하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랑이 세리와 사랑하고 똑같이 반응한다면 우리는 세리보다 더 나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은 자기에게 친절한 사람은 자기도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뭔가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난하는 사람, 자기 친한 사람만 친하고, 자기 편한 사람만 편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러면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들은 변명도 할 수 없고 우리를 보고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의 율로 유명한 오드리 헵번이 정말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브뤼셀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는 이혼하고, 그리고 히틀러가 이 브뤼셀을, 벨기에를 점령하고 있는 동안에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그러다가 1950년에 마리오 덴비라는 감독이 오드리 헵번을 스카우트해서 단역에 출연을 시켜요. 그게 이제 영화 배우의 길을 걸어가게 된 첫걸음이 되어서, 그래서 세계인이 사랑하는 영화 배우가 됐잖아요. 그런데 세계인이 사랑하는 오드리 헵번 영화 배우라는 이름보다 오드리 헵번은요 1987년에 그 유니세프의 특별 대사가 된 것을 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배우 활동보다는 유니세프를 통해서 아이들 구호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기 전 재산을 거기에다 바치고 그걸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죽기 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자들은요 다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앞에 슈퍼를 가도 립스틱 바르고 가시잖아요. 매혹적으로 보이려고. 이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눈에 주름 진다고 보톡스 맞고 눈을 쬐다가 폈다가 막 이러시잖아요. 그 눈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눈은요 사람들의 좋은 점만 보는 눈이 사랑스럽다 그랬습니다. 날씬한 몸매는요 모든 전 세계 여성들의 로망입니다. 그런데 날씬한 몸매 갖고 싶으면 네가 먹는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여자들은요 정말 우아합니다. 고상합니다. 아름다운 자태는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네가 결코 혼자 걷지 마라.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그리고 억울한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 주어라.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자태라 그랬어요. 누구도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고, 누구도 버림받아서는 안 되고, 누구도 아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31절까지 이제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라 입을 틀어막은 그들의 경고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나요? 제일 먼저 탄원문부터 보냈나요? 아니면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했나요? 제일 먼저 초대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권세에 맞서서 할 수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무기는 뭐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대주제여, 데스포테스라는 것은요, 사내들인 공회가 자기들의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교회는 더 큰 권세, 온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기도하나 보십시오. 그들의 24절에 보시면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나요? 25절에 조상 다윗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예언하신, 이게 시편 2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다윗 시대에, 메시아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먼저 예언을 하셨어요. 어떤 예언의 내용인가요? 여러분, 25절에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세상 관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만들어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7절 28절에 보시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유대의 왕 헤롯과 그리고 로마 황제의 대리인 본디오 빌라도, 당시에 존재했던 두 개의 권세, 세상 왕의 권력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어떤 일을 벌였나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모였나이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세상 권력이 힘을 합쳐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세상 권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권력은 집단으로 대항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 예정하신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유대의 가장 최고의 권력기관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이 예언했던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변증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붙들고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요? 29절에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살펴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복수의 불을 내려서 사내들인을 다 불태워버려 주십시오. 왜? 복음에 방해가 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다 입을 막아주셔서 다시는 예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서 다시는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왜요? 여러분, 이건 허락된 시련입니다. 세상 권세가 예수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오히려 사내들인 법정에서, 예수를 사형 선고 내린 그 법정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제발 여기서 멈추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도 잘못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찬스를 주시고,
사도들의 체포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내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대주제, 최고의 권력을 가진 하나님의 주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주님 제발 이제 그만두세요, 이제 싫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거부할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살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정말 힘든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여 우리의 이 위기를, 우리의 이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이 위협함을 하나님 살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이 일어나야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건강하고 구원받아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 옆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기도했을 때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사도들은요 다시 힘을 얻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영적 무기력 시대입니다. 영적 침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본분을 다하려면 오늘 우리도 전심을 다해서 빌기를 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숲이라는 책에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를 탑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교통사고 당하기 전에는 10,000가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보니까 자기가 9,000가지 일밖에 못한다 그랬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1,000가지, 할 수 없는 1,000가지 때문에 자기가 슬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살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9,000가지의 일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거나 그건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인생의 길목에 갑자기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떨어져서 자기 길을 가로막은 것처럼 보인다 그랬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의 가는 길에 돌이 가로막은 거예요. 그는 그 거대한 바위 덩이 앞에서 절망하고 살 수도 있고 그는 바위 덩이를 건너뛰어서 그 바위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안간힘을 쓰고 그 거대한 바위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 바위 너머에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지평선처럼 펼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가로막은 그 바위를 기어오르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작가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내 인생에 행하신 사랑과 선한 일이 매일매일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기록을 가질 수 있나요? 날마다 초대교회가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대신 써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기력한 것은요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무기력함을 가지고
미지근하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뚫고 나와서 바위 덩이 위로 올라가서 새로운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바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그 너머에 펼쳐지는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305장 1절하고 4절 부르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바위,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저 거대한 바위 위로 올라갈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바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길을 보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기회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체드윅은 우리의 가장 큰 심각한 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간절함을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해 주셔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하는 복음의 증거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증거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 주옵소서. 나와 주님이 하나임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종들에게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으로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시대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증거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적의 증거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능력의 증거물이 되게 해 주시고 구원의 증거물이 되어서 베드로 요한 옆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그 옆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 예수님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